안녕하세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잘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짓을 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3절 다시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아멘. 나의 갈 길 모르니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예 같은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하리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삼천리반도 금소강산 580장입니다. 좀 빨리 합니다. 삼천리반도 금소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소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물어내. 온 옛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어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만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소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소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테니 사방의 일꾼을 물어내. 온 옛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어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만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소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소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테니 사방의 일꾼을 물어내. 온 이날에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어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만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후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고 감격과 자유함이 있으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찬송가 370장을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이영길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오도 이촌이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오늘 이촌에 즐거운 쉼을 얻고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내려 주셔서 우리 남은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들을 먹고 마셔 다시금 오도의 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지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나의 욕심만을 위하여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멘. 삶의 현장에 무더운 날씨에서도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상급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과 질환으로 아픈 몸을 치유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 주님 전에 오고 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이 나라의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먹고 마셔 구원받는 구원의 센터가 되는 전주 명성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각 지체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그리고 장로님들 모두 교회의 한 몸임을 깨닫고 모든 일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여 주셔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는 한 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 항상 보내주셔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강봉주 집사님과 이미화 권사님 가정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강하원이가 이 가정에 웃음꽃을 주고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오고 가시는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강봉주 집사님, 이미화 권사님 나오셔서 준비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너 언제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 마음을 지키라 너 언제 길을 잃고 헤매일지 모르니 항상 주 안에서 늘 깨어 있으라 언제 죄를 짓고 방황할지 모르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길 힘쓰라 너 언제 미워하고 화를 낼지 모르니 항상 예수님만 닮아가길 힘쓰라 언제 교만하고 자만할지 모르니 항상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라 너 언제 죽게 되고 떠나갈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 믿음을 지키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기쁨의 인사, 사랑의 인사, 행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시작. 사랑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아멘. 우리 짧은 영상 한 편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온 피난민들이 다 초락교로 와서 나라를 기도 전쟁 없이 해달라고 남북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거든 기도문이 열려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안 보인다. 이근희 선배들이 6.25를 기도와 신앙으로 극복해냈듯이 우리 청년들도 사실 지금 많은 위기가 있지만 그거를 기도와 신앙으로 슬기롭게 극복해내고 그리고 더 발전하고 싶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은 특별히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 유공자와 또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해 지정된 뜻깊은 달이기도 합니다. 6월 1일은 의병의 날입니다. 인질해난 당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선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추모를 하며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로 6월 6일 오전 10시에는 전국적으로 1분간 묵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목요일 6월 25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가 76주년 해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여해준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6월 29일은 제2 연평해전이 있던 해입니다. 2002년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의 기습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의 영예를 수호하다가 죽은 장병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이 이야기로 길게 한 이유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 인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그들을 잊지 않는 마음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가지자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모든 것은 빨리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누리는 평안이 어디에서 왔는가 6월에는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이날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야구의 열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야구장을 찾는 관중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주말이면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한 시즌 누적 관중이 1,000만에 넘는 1,000만 관중 시대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TV와 모바일로 경기를 시청하는 팬들까지 더하면 그 열기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야구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야구는 우리에게 짜릿한 긴장감과 감동,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 응원할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수입니다.
야구에서 투수는 경기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선수입니다. 어떤 선수를 만나느냐에 따라 타자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수가 가진 재능, 바로 여러 가지 제구 능력을 가진 선수를 최고의 선수라고 부릅니다. 직구만 던지는 투수가 있고 변화구로 타자를 흔들리는 선수가 있으며 때로는 몸속 깊숙이 위협적인 공을 던지는 투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야구의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빈볼이라는 것입니다. 투수가 타자의 머리나 몸을 향해 고의로 던지는 위협구를 말합니다. 상대 타자가 기를 죽이거나 상대 타자의 기를 죽이거나 앞선 이닝에서 당한 수모를 갚아주려고 보복성 목적으로 던지는 공을 말해 빈볼이라고 하는 겁니다. 빈볼을 맞은 타자는 큰 부상을 입거나 심리적으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투수는 타자를 잡기 위해 시속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던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몸에 맞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인생이라는 타석 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던지십니까? 저를 맞추려고 던지신 빈볼이 아닙니까? 저를 주저앉히려고 이 고난이라는 공을 마구 던지고 계십니까? 뜻하지 않는 질병, 갑작스러운 재정의 위기, 인간관계의 파탄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악의적인 빈볼을 던지고 있다고 오해하거나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최고의 투수이신 하나님은 결코 빈볼을 던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가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하나님의 공, 섭리에 담긴 진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제구를 가진 최고의 투수라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날아오는 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수 중 한 명으로 꼽힌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렉 매덕스입니다. 그가 던진 공은 원하는 곳에 자로 잰 듯이 꽂히는 완벽한 제구를 자랑합니다. 어느 중요한 경기에 9회 말 투아웃 만루라는 절정의 위기 앞에 매덕스는 마운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안타 하나만 나면 경기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 포수가 투수를 향해 사인을 보냅니다. 타자의 몸쪽 깊은 곳으로 그는 공을 던졌습니다. 조금만 빗나가면 타자의 몸을 맞추거나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코스였습니다. 관중석과 중계석도 모두 저러다 공이 조금만 빠져도 타자를 맞추어 데드볼로 미리 밀어내기로 점수를 내주거나 혹시 홈런을 맞거나 아니면 사람이 다치면 어떠할까 하며 그가 던진 공을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매덕스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포스의 밑을 향해 전력으로
공을 던졌습니다. 공은 타자의 턱 밑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며 정확하게 포스 밑에 중앙에 꽂혔습니다. 타자는 깜짝 놀라 엉덩방해를 찢으며 그것이 정확한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 기자가 매덕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위험한 코스로 공을 던질 때에 관중들도 다 가슴을 졸였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그는 씩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공으로 공을 던질 수 있는 제구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팀의 최고의 투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자의 시선도 그리고 관중의 시선도 그 공이 나를 맞추려고 날아오는 위협구, 빈볼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깜짝 놀라 주저앉을 만한 공.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하나님이야말로 완벽한 제구력을 가진 최고의 투수였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복뿐 아니라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계획 아래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화와 복이 모두 지존자, 즉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고의 투수이신 하나님께서는 공 하나하나에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계획. 여러분,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온 분이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재정의 위기에 직면하신 분이 계십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공에는 단 0.1%의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는 그 공이 위협급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과 완벽한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날아오는 공,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던지시고 주시는 최고의 투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완벽한 제구력을 가진 최고의 투수 하나님을 진정 신뢰함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해 던지신 하나님의 공, 섭리 속에 담긴 진짜의 의미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던진 공의 진짜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훈련의 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삼류 타자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탄의 공격이 와도 어떤 세상의 유혹도 넉넉히 이겨내는 영적 홈런왕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이 하나님의 훈련공을 완전히 다르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이 고난과 역경을 던졌지만 사탄은 그 공을 이용하여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말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4번 타자란 팀에서 아주 중요한 타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서는 사람을 말해서 4번 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아무나 4번 자리에 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 공을 무서워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인 압박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을 또 세우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맞서는 자, 절대 위기 앞에 도망치지 않는 용감하고 대범한 사람을 4번의 자리에 세운다는 겁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감독은 그 사람을 4번 타자로 세웁니다. 빠른 공이 와도, 변화구가 와도, 위기의 순간에 와도 끝까지 공을 보고 정확하게 쳐낼 수 있는 사람만이 4번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4번 타자로 태어난 선수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삼진, 수많은 실패, 수많은 연습, 그리고 끝없이 날아오는 공을 맞으면서 점점 팀의 승리를 이끄는 4번 타자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평범한 타자로 두지 않으십니다. 3루 타자로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감당하는 한 방이 있는 4번 타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빈볼 같은 공을 마구 던지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공은 빠르고, 어떤 공은 어렵고 위험하고, 어떤 공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 모든 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들이 아니라 바로 팀을 살리고 팀을 승리로 이끄는 4번 타자를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공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문제, 시험이라는 공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봐라,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다. 왜 너만 이런 일을 당하느냐? 화가 나지 않느냐? 이제 포기해라. 이제 내려놔라. 사탄은 하나님의 훈련을 절망의 이유로 바꾸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이건 나를 무너뜨리는 공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훈련공을 믿음으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그런 공들을 마구 맞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생과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영적 삼류의 타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쓰시기 위한 4번 타자로 특별하게 훈련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4번 타자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듯이 수많은 실패와 연습을 거쳐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야구 선수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정금같이 단단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제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닫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가장 잘 사랑하시는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일기 훈련의 끝에는 반드시 내가 4번 타자의 자리에서 승리의 홈런을 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견뎌내며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를 향해 던진 하나님의 공 섭리 속에 담긴 진짜의 의미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공들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던지심 안에는 결코 악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오직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예레미야에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비참한 상황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통곡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에게 저주를 던지셨다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이 징계와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 하나님의 훈련임을 예레미야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 속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불편한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마치 아픈 곳, 상처난 곳에 치료를 위해 소독약을 바를 때와도 같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아픈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면 따끔거리고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며 다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 불편함과 찔림이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며 버림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심, 즉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보았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된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나를 아직 사랑하고 계셔. 나를 아직도 붙들고 계셔. 이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3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던지는 고난의 역경의 공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합니다. 고통을 주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리고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느슨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멈춰 서게 하는 공을 던지십니다.
잘 나가던 일이 갑자기 멈추기도 하고 자신의 있던 영역에서 완전히 실패를 경험하게 하며 아무 문제 없던 관계가 큰 균열을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리석게도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투수이신 하나님이 던진 이 공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 공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을 틀어주시기 위한 완벽한 제구가 된 공,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공, 마치 아버지가 길을 잘못 가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붙잡아 돌이키게 만드는 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멈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버림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아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을 원망하기보다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날아오는 수많은 인생의 공들, 질병, 실패, 관계의 아픔, 예상치 못한 고난들, 그 공들이 때로는 나를 향한 빈볼이 아닌가라고 느끼며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향해 빈볼을 한 번도 던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완벽한 제구를 가진 최고의 투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공을 완벽하게 던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좋은 영적 4번 타자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주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공들을 던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죄로부터 돌이켜 다시 내게로 나오게 만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투수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완전히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공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공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한 귀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최고의 투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을 보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묻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모든 상황을 빈볼처럼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 악의적인 공을 던지시는 분이 아님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가 인생의 완벽한 제구력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공을 던지시는 최고의 투수이신 하나님을 진정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완벽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 4번 타자로 세우시기 위한 주의 훈련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마침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고 투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며 준비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송가바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의 시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물질의 향유값을 깨뜨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이들에게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물 드리는 이들에게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게 하시며 성교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열방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씨앗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일천번제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복과 모자라지 않는 재정의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멀리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건강함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함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공사 낙찰 감사로 드리는 귀한 가정, 1개월 동안 무서운 감기를 낫게 하심에 감사로 드리는 귀한 가정, 한가을 김은호 김병진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강인한 김솔 가정에 귀한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로 드리는 귀한 가정,
우리나라 명성교회를 한 주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하여 감사로 드리는 귀한 가정, 또 태양광 설치연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 전주 땅과 삼천동, 평화동, 효자동 지역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비운 대로 귀한 열매 많이 맺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투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최고의 투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빈볼을 절대 던지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훈련이라고 받으시고,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를 4번 타자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모든 고난들을, 또 빈볼이 아니라 그 공들을 받아내시는 여러분들이 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4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항정지 기도회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삭 죽기 오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회 주변 쓰레기를 줍고 전도를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또 오늘도 아이들 나가서 아마 그 공과 공부 끝나고 예배 끝나고 아마 나가서 돌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삭 죽기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 현희수 청년, 우리 허리로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약물로 치료가 좀 안 돼서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고려병원 505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김이 있습니다. 우리 이영길 장로님, 김정혜 권사님 가정에서 2층에 실내 화단 뭉그로우 5그루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저희 화장실 이렇게 가기 전에 보면은 우리 교회 실내 화단이 이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단이 더 이뻐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또 이쁘다 이렇게 또 보시고 또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서 원로 장로님께서 또 구민수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실내 운동 기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그 식당에 2층 식당에 가면은요 안마기도 있고 또 운동 기구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또 편하게 잠시 또 쉬시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우리 운동기구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시간 되실 때 또 나오셔서 또 쉬실 때 기다리실 때 많이 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6년 성경 일독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비에 성경 일독 체크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밴드를 잘 이용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홍보하실 때 교회 홈페이지 있다고 보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전도하는 데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지역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전주 베델교회 김성호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박보규 목사님, 새생명교회 오상은 목사님, 기쁨 주는 교회 김영주 목사님을 위해서 한 주간 우리가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 캠페인이 있습니다. 오르바를 찾아서 전도 대상자와 개인 기도 제목을 써서 제출해 주시고 전도는 상대방의 천국 소식이며 전도자에겐 하늘의 큰 상급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분들을 위해서 평생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써서 제출해 주시고 또 책갈피를 만들어서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또 성경책을 볼 때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분들이 마음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구원받아 천국의 상금이 함께 쌓여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해 결단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투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날아오는 공을 보며 두려워하며 피하느냐, 아니면 최고의 투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받아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날아오는 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빠르고 너무 아프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일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고난을 볼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전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